이 말씀 중심에서 쉬운 걸 선택하면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 쉬운 걸 선택하면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준석 집사님에게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둘 다 굉장히 교묘해졌네. 교활해지고 옛날엔 잘 속아주더니 요즘은 답을 모르는 건지 교활해졌는지.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인생과 연결이 되죠. 어쩌면 인생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우면 우리 인생도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지쳐있는 우리는 쉽고 편안한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지쳐있는 우리는 이 쉽고 편안한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한 3가지로 보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이야기, 정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출정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준석 집사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전쟁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패가 나. 근데 이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잖아요. 계시 의전적 사색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묵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무엇입니까? 김석 집사님? 거짓말.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걸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은 이건데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답을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을 내가 그거를 자꾸 듣고서 그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답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 이야기를 해주고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사색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줘야지. 한국 교육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정답을 일목요연하게 딱 해주고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계 목사들이 그러니까 정답 이야기를 해주고 야 이렇게 살아. 사실은요, 과정의 이 아픔들, 과정의 실패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유익이라든가 영적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정답은 필요 없어요.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정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자녀 교육이고 저는 이게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각각 다양한 문제들을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답은 어떤 사람에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심한 전략과 잘 훈련된 군사, 그리고 무엇보다 적보다 우월한 군사 장비들 아닙니까?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적어도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봤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을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는 군사력이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깔짝깔짝 되면 쟤네들 이제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무엇이 우크라이나 군사의 사기를 높여서 해볼 만한 전쟁으로 만들었습니까? EU나 미국에서 공급하는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를 갖고 싸우는데 드론을 띄우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을 EU나 또 미국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물론 방어용으로만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여호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쟁의 승패를 개우는 이걸 좌지우지하는 것이 더 좋은 무기들입니다. 더 좋은 전략들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령관이 아주 좀 잔인하긴 하지만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이 사람이 세운 전략 때문에 지금 방어에서 지금 공격으로 돌아서면서 러시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보니까 빨리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미국이 보니까. 그래서 방어용으로만 쓰라고 했던 이제 공격용으로 쓰라 이렇게 이제 일부분 허락을 하면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은 어쩌면 전쟁이라는 그런 시련의 연속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이게 전쟁입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불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절들, 또 겪고 싶지 않은데 겪고 있는 마음의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런 전쟁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복귀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관계에 단절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나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손쉬운 것들,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의 연합군의 공격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쉬운 선택은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 주변 국가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무기나 군사력을 보강하는 일, 이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완전히 여호와께 이 모든 상황을 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군사력에 기대를 걸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왔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까요? 사울은 적군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야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여. 그런데도 사무엘이 오잖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군사력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이 32,000명마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손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끝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수단과 방법이 먼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에 쫓기면서 바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순종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으로써 문제를 어렵고 그리고 꼬이게 만들어요. 실타래처럼 얽히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생존이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삽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뒤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래도 행복해야 살 수 있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정말로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개고생을 하면서 그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것, 그것이 폭로될 때에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돈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좋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돈 싫어한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돈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야지. 이게 내 인생의 어릴 적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장사도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이디어가 기발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해서 옛날에 시계도 제가 샀어요. 25,000원짜리. 초등학교 때. 전자시계가 나왔는데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자시계였어요. 학교에 가서 빈병을 있으면 빈병 갖다가 모아놓고 팔고. 돈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난 돈과 함께 하면 큰일 나겠다. 저는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가 몇 주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솔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이방 같은 왕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이방 왕들을 보니까 이방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야 빨리 모여! 딱 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되고, 뭐 흉년이 들면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다가 뭔가를 자꾸 펴서 즉시 이걸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기도하는데 뭐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뭐 왕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이게 시원치 않아요. 마치 우리와 비슷해요. 우린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어야 이 감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같은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기들의 이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왕정 정치를 기대하는 거죠. 왕에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인지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죠. 여러분, 인간 왕은 이 민초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세금을 걷어들여서 왕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치게 하는 것이 인간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죠. 뭐 역사 이래 정치를 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왕이라는 거, 왕.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떡금으로 없는데 뭐 말로 입으로는 국민들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 돼요. 정말 사랑해요. 그거 아니, 정치의 희망을 걸어서는 안 돼요. 정치. 그러니까 너무 정치에 대해서 좌판이 우판이 그러면서 혈기 부리지 마세요. 다 그놈들이.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할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왕정을 허락하죠. 그런데 독특한 왕정을 허락합니다. 왕을 주되 인간 왕 같은 왕을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착취당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심으로 인간 왕을 세우지만 이 왕은 인간 왕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직무의 대리자로서 왕으로, 인간 왕으로 세워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야 임마 까불지 마, 그냥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들어주셔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정을 통한 신정 정치의 실현을 목적에 두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실패를 하죠. 왜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왕처럼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그 결정적인 그 에피소드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하고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인간하면 자기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봐, 내가 이렇게 잘 싸웠어, 내가 이렇게 내 능력으로 이겼어,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랑은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은 자기 영성의 드러남이에요. 은근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해 놓고는 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잘 키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99.99%는 다 자기 자랑의 기념비를 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왕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청하기 전에 요청할 걸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에서 왕정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서 왕의 조건을 말해줘요. 그때 왕을 줄 텐데 왕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방 백성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순종하는 사람, 이방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요. 병마. 이건 뭐예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력을 의지하면 그 순간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것은 그냥 아내를 두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변 국가.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을 뭐 예를 들면 아내를 이제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뭐 이렇게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편법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안정감을 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의지하지 않게 돼요. 돈이 좋지만 돈이 신앙을 위협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있지 않아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쩌면 내 인생.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요? 저는 평생 작은 교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작아서.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돼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교회. 뭔가 이게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 교회는 강소형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작다고 큰일 못하는, 예를 들면 선교 같은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최비영 집사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한 사람이면 끝나요. 미얀마 선교 어떻게 하지 할 때, 목사님 얼마 필요해요? 이게 한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1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쓰겠다면 그렇게 안 줘도 되는데 주의를 위해서 하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자기 뭐 먹고 뭐 살까? 그 돈 줘봤자 자꾸 죄 짓는 데 쓰고 이상한 데 쓰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써보세요. 아마 매일 돈방석에 안고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다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제가 처음에 훈련시킬 때 물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훈련시켜요. 그래도 제 제자들은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헌금하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잘 돼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러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책을, 경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 제사장들에게 복사하게 합니다. 다 그때는 이제 등사기 프린트기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이 다 이거를 성경을 복사해서 평생 왕 옆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돈, 의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쉽게 선택되어지면 안 됩니다. 가족도 우리가 볼 때 요즘은 가족이 우상 중에 하나잖아요. 내 가족 하는데 좋아요. 내 가족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누가 내 가족이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 가족의 범주를 피를 나는 혈육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청소년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지 못했어요. 저 아이들 데리고 살았거든요, 내가. 왜?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둘째, 셋째가 어릴 때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준석 오빠도 우리 가족이고 태안 오빠도 우리 가족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 가족 말고 우리 진짜 가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눈에는 내가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으로 이렇게 비치게 행동했나 보다. 그리고 제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가끔 제가 묻습니다. 내 가족이 누구야? 피를 나는데 새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걔네들이요 나를 보니까 다 내 살 꿍리만 하지.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만 사랑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 큰 누님이 정말 딸 하나 있는 거 정말 있는 것 없는 거 다 해서 헌신했어요. 여기서 1년 살다가 떠난 이유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떠났으면 내가 마음이 좀 안 아팠을 텐데 동생아 너 내 동생이지만 그래도 내 딸이 먼저다.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냥 떠났으면 내가 좀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내 딸이 먼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꼭 참고 괜찮아. 누나 괜찮아. 누나가 여기 1년 동안 와서 이렇게 막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같이 해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집사람이 잘 알아요. 제가 가족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 저희 형님도 안수 집사고 두 누님도 권사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개청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족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제가 개청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아마 제가 알렸으면 몇백만이라도 몇천만이라도 줬을 거예요. 막내 동생이 개청하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일절 알리지 않았어요. 쌀이 떨어져도 누나 100만 원만 붙여줘. 그럼 붙여줄 분들이에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일절 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서럽더라고요. 뭐 비밀 언덕이 있어야지 뭐 일어서지.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자꾸 자기만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좀 의지하면 넉넉하게 주면 좋은데 그 집 똥꼬에 콩나물만큼 주고 그 의지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쉬운 거 선택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인생이 어려워지고 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시오. 오늘 다윗의 시편의 원래 배경이 된 그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다윗만 도망다닌 게 아니라 다윗의 군사 600명과 함께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심지어는 다윗의 원가족도 함께 부모님도 함께 도망다닌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사울. 그렇게 10년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집 하나 짓지 못하고 불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동굴에만 숨어 살아 10년 동안. 지역이 살 수 있어? 응? 지금이야 지금 모르니까 그 아라비아 광야를 안 가봐서 그렇지 내가 가보니까 단 한나절도 못 살아 진짜. 근데 거기서 10년 동안 쫓겨다닌 거죠. 근데 더 힘든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마감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고난을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야, 이 고난이 10년에 끝난다면 어떻게든지 우린 버팁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딱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쉬운 선택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선택한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광야의 동굴에 숨었는데 그때마다 다 찾아내. 사울이. 왜? 주변의 배신자들이 다 꼬질러가지고 뭐 은밀한 곳에 숨었는데 다 찾아내.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데
쉬운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사울이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도 다 찾아내니까 찾지 못할 곳으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거든요. 그곳에는 적지니까 뭐 알아도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때 쉬운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게 다윗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자세가 삐딱해질 때가 있어요. 자세가 삐딱해지면 여러분 삐끗합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게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이거 삐딱한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거 삐딱한 거예요. 여러분 삐딱하게 바라보면 삐끗하게 돼 있어요. 제가 삐끗해서 얼마나 허리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한지 모르죠. 허리 한 번씩 다 다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한의사 박준상 집사님이 늘 이야기해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잘 안 돼요. 삐딱하게 있으면 그게 습관이 되면 뼈가 이제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뼈만 굳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삐딱하면 굳어집니다. 그 어떤 친구가 굉장히 삐딱한 친구가 있었는데 늘 불평하고 늘 비난하는 친구에게 제발 그만해 이 새끼야 닥쳐 내가 그랬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래 하고 그 원가족을 살펴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삐딱했어요. 다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사니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이야기 하게 제가 시켰어요. 신앙은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도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그 따르는 600명과 그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쉬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뻔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계속 도망다녀. 이럴 것 같으니까 묻지도 않고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가슴 졸이면서 도망다녀야 됩니까? 아슬아슬한 이 추격전을 자기가 끝내고 싶은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끝내고 싶어도 쉬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끝내게 하셔야지 내가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블레셋에 갔더니 좋아하죠. 왜? 싸움의 천재 다윗이 온다니까.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내줍니다. 그 시글락 땅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지 않아도 돼. 그곳에 가족들이 집을 짓고 막 사는데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돼.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야 다윗,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동족들과 싸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동족을 죽인 사람을 누가 왕으로 삼겠습니까? 전쟁에 적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예요. 이 위기를 누가 초래했습니까? 점점 꼬이는 거죠. 자기가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대안을 세우면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풀 수 없게 꼬아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 때 나가요. 왜 안 나가면 이제 끝나니까 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 왕의 이 블레셋이 연합 족속 국가 아닙니까? 연합 족속 국가.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다윗 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저 다윗은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네 편이 될 거다. 그러니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면 안 된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해. 못 가게 만들어요. 다윗은 그때 분명히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동안 한동안
한동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묻지 않았던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어도 대답 없는 하나님 때문에 묻는 걸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될 때 계속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귀찮아서 대답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묻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화장실 갈 때 다 푸세식이니까 저는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안에서 응하고 있으면 엄마가 밖에서 있어요. 근데 그 순간도 어릴 때 믿지 못하니까 엄마 한 번씩 불러요.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지가 똥 넣어 그래. 조금 있다 보면 또 엄마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면 엄마 노래 불러줘 그래요. 엄마가 뭐 노래 불러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응답해 주세요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셔요. 괜히 떼 쓰지 마세요. 시온이가, 태안이 어디 갔어요? 시온이가 칼 달라고 저기 마트 가서 회 뜨는 칼 60cm짜리 사달라고 그러면 보람이 사줄 거야? 아니, 내가 지금 필요한데 이거 자르려고. 그거 자르다 손 자를 수 있어. 그러니 클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 칼을 다룰 수 사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수준이 대단히 높지 않다니까요. 괜히 수준이 높은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17년 동안 해보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그놈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도 감사했어요, 정말. 어제 차를 딱 탔는데 시동을 걸었는데 더운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니까 밑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는 거. 할렐루야. 차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이런 차 탈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꾸 높은 데를 바라보지 마세요.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믿은 대로 행동하세요. 쉽고 편안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당장 해결될 것 같은 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떤 선택이 하나님 기쁜 선택입니까? 모든 것이 명쾌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사람의 것들, 육체의 것들을, 이런 자원들을 의지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왜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일본 선교가 있어요. 막내딸이. 성지 오케스트라에 들어서 오케스트라 팀이 일본에 이제 공연을, 교회에 지금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갔는데 뭐 태풍이 온다고 그러고 뭐 몇 명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상일보를 매일 듣고 이 기상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걸 보면요 자꾸 불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니까 순간에 불안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삶을 규칙적으로 만듭니다. 면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삶을 우리가 맞추다 보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계획 세워야죠. 규칙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한 일들. 오늘도 저기 지역이 연주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오늘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가 괜찮까지 안 해요. 새벽 예배 나와도 하루에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안심하지 말라는
안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폭풍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매달리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성숙함이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성숙하신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몸이 너무 약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들로 보지 않아요. 꽃으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뭐 한 사람 좀 죽으래. 그게 아니에요. 유일한 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항목 유적지에 코스모스 밭을 갔다가 그래서 시를 한 편 썼잖아요. 그 코스모스가 막 흔들리는데 맨 밑에 자라지도 않은 요만한 코스모스가 저는 제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작은 꽃을 좋아해요. 들국화 이런 거 좋아해요. 그 한들 큰 그냥 다리 긴 코스모스들 밑에 요만한 코스모스가 하나 나는데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회개했어요. 야, 꽃들로 봤구나 내가. 감동이 없었는데 그 코스모스 하나를 보면서 이 꽃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여요. 작지만 작아도 코스모스입니다. 작은 코스모스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큰 코스모스는 징그러워요. 그죠? 이렇게 흔들리니까. 근데 작은 코스모스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꽃들로 보지 않고 사람들로 보지 않고 유일한 나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어제 선한 종이에서 프리마켓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프리마켓 하려니까 청년들이 참 시수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다 데리고 이제 청년들 데리고 차 타고 가는데 정말 가족처럼 느껴지더라. 그래서 갔다 와서 집사람이 그래요. 약간 부러운 듯이 얘기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못할 게 뭐있냐.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못하는 것. 주의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몰입하고 몰두하면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내 편 나눌 것도 없고 작은 교회도 싸워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 얘기 오늘 자꾸 해서 미안한데 어릴 적에 푸세식에 가보면 구데기들이 밑에 보여요. 구데기들이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알죠? 지금 끄덕이는 사람은 다 같이 들고 가는 세대. 저 교회에서 그런 걸 본다니까요. 서로 어깨를 내주세요. 좀 밟고 올라가면 어때요? 서로 잘 되는 것을 좀 기뻐해 주세요. 서로 기뻐해 주세요. 내 입장이 여기서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성도들은 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교회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응이 어디 있어요? 부응이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